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이제 완주 선물을 주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완주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그리고 나는 패자부활전 3일 도전해서 앞으로 완주할 거다 생각하시는 분 다 같이 한번 쭉 비춰보실까요? 번쩍 몇 분이나 되는지. 그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저 완주 중입니다 이렇게 좀 올려주실까요? 예. 뭐 거의 다 완주하시네요. 예, 어이구, 예, 감사합니다. 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예, 성현숙 장로님, 저요. 호주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이정숙 권사님, 아프리카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서성복 선교사님 가정. 참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니까 이게 좋네요. 전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함께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래서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영적인 체인으로 묶여 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하고 든든하고 감사한지, 호주 땅에도 아프리카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왜 신앙생활을 할까? 내가 왜 교회를 다닐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준수도 완주고 서은숙 집사님도 완주고 막 쭉 올라오고 있는 서예숙 권사님도 시흥에서 완주고, 아이고 경화도 임신 6개월 7개월인데 완주고, 하민이 가정도 완주고, 늦게 올래 우리 안양에서 평촌에서 우리 지훈이 양현숙 집사님 완주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구원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아주 심플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고, 여러분,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죽기 전에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은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있는 동안 평안하게, 살아있는 동안 안전하게, 살아있는 동안 풍성하게 복 있는 삶, 복을 누리는 삶.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천국 가는 열차를 타요. 천국을 가는 비행기를 타요. 근데 문제는 믿어서 천국을 가기는 가는데 어떤 사람은 짐칸을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되 잘 믿어야지 되고 열심히 믿어야지 되는 이유는 죽어서 천국을 갈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 안전한 삶, 강건한 삶, 형통한 삶,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래서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은 아주 간단하게 구원과 축복을 위하여. 여러분,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 무엇으로 받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럼 복은 무엇으로 받을까요? 예, 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야지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명하셨고, 왜 우리 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무엇을 하며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성도들에게 단순하게 내가 복받고 내 가정이 복받고 내가 평안하게 살고 내가 안전하게 살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목적도 있다는 거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되고,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며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최종 목적은 단순하게 개인과 가정의 구원과 축복만을 누리기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던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선과 최저선,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는 이 구원과 축복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나누어, 다른 이웃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나누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에요. 나만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군가에게도 전하고 나누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 있는 삶,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증거가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순간순간 믿는 열매, 믿음의 열매를 좀 따먹어야, 기도의 열매를 좀 따먹어야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끝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 신앙의 열매, 기도응답의 열매, 건강회복의 열매, 치유의 열매, 이런 것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의 활력소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수많은 증거와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 있는 삶을 살아서 그 이후에 더욱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구하는 대로 다 받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최종 목적을 간과하고 단순하게 나와 내 가정만이 복받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열매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열매가 있기는 있는데 나와 내 가정의 열매는 있는데 다른 이웃과 사람들,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열매를 돌려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있는 동안에 하셨던 비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공통되는 비유 가운데 무화과 저주 사건 아시죠?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시고 그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저주하여 말라버린 이 무화과 저주 사건,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아시죠?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이야기하시며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문제는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썩히기만 했던, 그것을 묵히기만 했던, 또 다른 열매를 맺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도로 찾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도 동일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는데 네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집 사고 건 사고 안수집 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아무런 열매와 나눔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찍어 밖에 던져 불태우리라. 이게 동일한 비유잖아요. 이 무화과 저주 사건과 달란트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이제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한 열매를 넘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누구나 따먹을 수 있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이스라엘 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창세기 49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49장 구약성경 79면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쭉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좀 많이 축복하시기를. 그런데 이 야곱이 축복하는 대로 12지파가 다 되는데 요셉 지파를 향하여는 어떻게 축복하느냐? 22절에서 26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축복했거든요. 근데 이 축복의 내용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 여러분, 야곱은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했느냐? 첫 번째, 네 일평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인생 되시기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삶.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도와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도와주시고,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붙여주시는 일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샘 곁에 거하는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영지교회가 코로나 기간 중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은 뭐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근데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 샘 곁에 거하는 나무가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샘 곁에 거하는 무슨 가지? 무성한 가지. 얼마나 무성했는지 이 가지가 무엇을 넘었어요? 담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로 나와 내 가정이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이 열매를 따먹고 살아가는 사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감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감나무가 열매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우리 가족이 다 따먹어도 남아. 꽃감을 해도 남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내버려두면 썩잖아요. 안 따버리면 여러분 이 나무가 열매가 죽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와서 따먹으십시오. 가져가십시오. 꺾어가십시오. 그래서 샘 곁에 어두울 때도 이 잎이 푸를 뿐만 아니라 열매가 맺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되 무성이 맺고, 이 무성이 맺은 것이 나와 내 가정에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담장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과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축복.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복이란 복은 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태의 복과 물질의 복과 영혼의 복과 다 누리는. 여러분, 이 요셉은 복이라는 복을 다 누렸고, 네 번째 이 요셉의 지파가 누렸던 복은 살면 살수록 다니면 다닐수록 좋아지고 나아지는.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더 큰 복을 받고,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큰 복을 받고, 아들보다 손주가 더 많은 복을 받는. 살면 살수록 다니면 다닐수록 제가 계속 얘기하는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들을 이 요셉 지파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열매가 좀 있어야지 된다.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야지 되고, 이 열매로 말미암아 너와 내 가정과 내 가문만 먹지 말고 좀 나누고 섬겨서, 나누고 베풀어서 다른 이웃들도 좀 살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게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성도들이 맺어야지 되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입술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전도와 선교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 뭐 이런 것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도들은 당연히 맺어야지 되고, 여러분, 의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냐? 화평의 열매. 내가 그 조직에 있을 때, 내가 그 모임에 있을 때 나로 말미암아 화평의 열매가,
나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쪼개지고 이건 사단이 하는 짓이고, 여러분 쪼개고 짜개고 나누는 거는 무조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 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는 거, 이게 화평의 열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빛의 열매라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착해집시다. 제가 우리 영지교회에 꿈꾸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착한 교회.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못됐는지. 착한 교회. 의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착해지셔야지 되고요, 의로워지셔야지 되고요, 진실해지셔야지 돼요. 거짓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거룩의 삶을 사셔야지 되고요, 입술의 열매는 뭘까요?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셔야지 되고, 전도와 선교의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지 된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열매예요. 근데 이 모든 열매를 다 말하기보다는 이걸 좀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내적인 열매가 있고 외적인 열매가 있어요. 내적인 열매란 내가 맺어야지 되는 열매고, 외적인 열매는 남과 하나님을 위하여 맺어야지 되는 열매. 내적인 열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지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지 되고,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지 되고, 오래 참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선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충성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온유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절제의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조금 더 참을 줄 아셔야지 되고, 더 사랑할 줄 아셔야지 되고, 더 기쁨이 넘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성도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안에 나타내야 되는 첫 번째 열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빛의 열매라는 것은 내적인 열매인데, 개인적인 열매인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가지면 가질수록 진실해지셔야지 되고, 의로워지셔야지 되고, 착해지셔야 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적인 열매, 개인적인 열매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맺고 계십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실까요? 다들 주무시느냐고 그냥, 무슨 열매를 맺든지 상관없이 그냥. 이 내적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맺기를 원하시고, 외적인 열매도 있어요. 외적인 열매라는 것은 전도와 선교의 열매, 영혼 구원이 있어야지 되고요, 의의 열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속해 있는 모임과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되는 입술의 열매,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지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설교를 좀 길게 해야지 되는데 여기서 딱 끝낼게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맺고 싶으십니까? 열매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나와 내 가정만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좀,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누어 주며 사는 인생이 됩시다. 나누어 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좀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3가지예요. 첫 번째, 주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첫 번째 감당해야지 되는 것은 붙어 있으셔야 돼요. 주 안에, 교회 안에 남아 있으셔야지 돼요. 주 안에 거하는 인생. 두 번째는 무엇이냐? 죽어야 합니다. 이게 아침부터 죽어야 된다는 소리라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근데 뭐가 죽어야지 돼요? 예,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의, 이런 것들을 죽이셔야죠. 내 혈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나를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뜻과 생각과 방법과 경험과 혈기를 좀 죽이고 예수님의 것으로 좀 채울 때, 예? 그럴 때 열매가 맺어.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열매가 맺힙니다. 내 뜻을 접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방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는 것이고, 내 경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죠. 첫 번째, 주 안에 거에 붙어 있어야지 되고, 두 번째, 죽어야지 된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뭘 이기셔야 돼요?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셔야 되고요. 사단의 괴계와 장난을 이기셔야지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신앙의 삼적이 있어요. 신앙의 삼적. 첫 번째가 세상, 두 번째가 사단, 마지막 넘기 힘든 세 번째 적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말씀의 사람들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내가 아는 게 다 맞는 것이 아니다. 이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성경을 통하여 검증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신앙의 삼적, 세상을 이기셔야지 되고 사단을 이기셔야지 되고 나를 이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5장 8절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반대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인생은, 열매가 없는 신앙은 그냥 나랑 내 가족 위하여만 평생 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제자는 아니야. 근데 열매가 있어서 나와 내 가정이 먹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돌려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제서야 너희가 내 무엇이 되리라? 내 제자. 야, 너 진짜 내 제자구나 라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시고 하나님께 찬양 되시고 하나님께서 넌 진짜 내 제자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편 3절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일평생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으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나와 내 가정을 위한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열매도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